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오른손 타자라고 평가받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알버트 푸올스라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 출신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1996년에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미주리주라는 곳에 있는 캔자스 시티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면요, 나중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을 때에 데뷔한 첫 해에 풀타임으로 뛰면서 3할 2푼 9리에 37홈런 130타점을 기록합니다. 신인으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적이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신인왕을 타게 되고요. 나중에 MVP도 이제 받게 몇 년 후에 MVP도 받게 되는데 그때도 만장일치로 MVP를 받게 됩니다. 챔피언 반지, 뭐 10년, 20년, 길게는 25년까지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챔피언 반지 하나도 없이 은퇴하는 사람들 많은데 챔피언 반지도 있고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명예전당 그 투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그냥 거의 만장일치로 입성하게 될 거라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야구 배트 하나 휘두르는 것만으로 4천억 원 가까운 돈을 벌은 선수라고 이해하시면 뭐 그냥 대단하겠구나, 대단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수를 처음 주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템파베이라는 팀의 스카우터인 페르난도 아랑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푸올스라는 선수를 보고서 구단에다가 보고서를 냈는데 미주리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 대회에서 미래의 40홈런 타자를 발견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스카우트 실무진들이 그 보고서를 보고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미주리 지역에서는 뛰어난 선수가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 보고서를 그냥 옆으로 치웠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연상되지 않으시죠? 나사렛에서는 뭐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 뭐 그런 것이 생각이 났었는데, 아무튼 내야수로서는 덩치가 너무 크고 또 당겨치지 않고 밀어치는 성향이 좀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면서 그때의 이 템파베이라는 팀이 이 폴스 선수를 뽑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지만 그를 뽑지 않았어요. 나중에 402순위로 402번째로 이 세인트루이스라는 팀에 지명되었고 신인 시절부터 아주 놀라운 성적을 내면서 나중에 팀도 우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제가 살펴보니까 커리어 통산 3,384안타 그리고 703홈런 2,218개의 타점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편 존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선수의 그 가능성을 너무나 잘 보기로 유명한 그런 뉴욕 양키스라는 팀의 스카우터인데요. 이 사람은요, 선수를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머리. 머리. 그래서 인텔리전스, 야구에 대한 지능이 있는가, 야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가슴, 패션, 야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거츠, 그러니까 배짱이 있는가. 과연 어떤 순간에 자기가 자기의 것을 확 던져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 중에 이 세 가지를 잘 갖춘 사람들은 나중에 위대한 선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이 존 콕스라는 사람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구단에 추천했던 많은 선수들이 아주 훌륭한 기량을 보였고, 그래서 뉴욕 양키스라는 구단이 지금까지도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가장 많이 한 그런 구단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 콕스라는 선수, 이 스카우터가 자기가 세웠던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선수가 역대적으로 누구였나 꼽을 때 바로 이 알버트 푸올스라는 선수를 꼽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만하고 가슴도 이만하고 배도 이만하고,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알버트 푸올스라는 선수, 190에 키에 190에 한 10kg 정도 나가는 아주 덩치가 큰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아주 또 유연해가지고 덩치도 컸지만 이 1루 수비도 매우 잘 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프로 선수는요, 재미로 그 경기를 뛰거나 뭐 취미로 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걸고
정말 이 자기가 공을 던진다면은 그 던질 때 공 하나하나에 자기의 정말 목숨을 걸고 던지고, 배트를 휘두른다면 정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한 번 휘두르는 것에 자기의 모든 능력을 걸죠. 그래서 프로 선수가 경기에 지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뭐 승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팬들의 아주 집중 포화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취미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렇죠? 예수 믿으면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뭐 그냥 흘러 가는 대로 내가 살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내 주변에 내 윗집이나 아랫집 맞은편 집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우연히 끌려 나와서 그냥 뭐 그러다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그냥 흥미를 가지고 그렇게 취미처럼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메이저리그 프로 선수들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극한 훈련과 정말 치열한 현장이거든요. 그 수천 명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올라가기 위해서 손 껍질이 매일매일 벗겨지고 피가 나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을 반복하다가 그 메이저리그에 딱 콜업되는 순간에 자기의 신분과 자기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상전벽해처럼 딱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고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극한의 아주 치열한 경쟁의 메이저리그 같은 환경,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그러한 열심으로, 그러한 열정으로, 그러한 배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우리가 필드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기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질문하세요.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하는 그런 지역적 의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머리가 있는가? 예수를, 나를 너희들이 지성적으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는 1장부터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인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29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일반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너희 제자들 말고 일반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던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아니면 유명한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AD 70년경에 유대 전쟁사를 쓴 이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유대고대사 18권 3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를 한 명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행위자였고 선생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진리를 기쁨으로 받았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끌어들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불리웠다. 이렇게 유대인 중에 또 유대인이고 당대에 손꼽히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 그 최고 엘리트였던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쓴 글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지식을 안 가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요세푸스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는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로만 이해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정말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가 어떤 분인지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인물로 평가받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반면에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뭐 화려하거나 아주 뭐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거나 아주 종교적인 그런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본인이 머리로 깨닫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런 신적인 그런 구원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 양육과정과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가 이것을 언제 예수님께 고백했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3년 정도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 순간이 3년간의 그 훈련 과정의 절정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도 우리의 신앙의 절정기에도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쭉 배워온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는 과연 어떠한 인물로 어떠한 존재로 너는 이해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진리에 대한 점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절정기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머릿속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과연 저분은 누구인가, 나를 뭐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서 저번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거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좀 따라가고는 있는데 내가 그러면 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왜 믿어야 될까? 내가 저 예수를 진짜 구약에서 말했던 선지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예수가 구원자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정립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의 이 제자들이요, 갈릴리, 잘 나가던 갈릴리 지역의 뱃사공들이에요. 자기들의 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살 때 보니까 배 하나씩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부자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배가 있었어요. 어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수산업에 종사한 아주 젊은 능력 있는 그런 기업인인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한 자리씩 하던 사람이었어요. 세리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아주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만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생업과 또 명예와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고민들, 많은 질문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과연 계속 믿고 따라가도 될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이분을 믿으면 내가 진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고민들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들도 지성을 가졌던 존재고 이성이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자기 안에 던졌겠습니까?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의심하고 또 질문하고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결과 훈련의 절정에서 자신의 인생의 그 신앙 인생의 절정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외친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와 종교와
신학적 이해를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교회 다닌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 하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일 머릿속에서 인간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좀 희미한 오래된 벽화처럼 그렇게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의심도 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고민하고, 의심이 뭐 그런 면에서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선명해지면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들은요, 계속해서 흐릿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믿을 만한 대상과 예수님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계속 꼬드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물어본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또렷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머리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가슴으로 내려와 있는가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바울이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아주 높은 학력, 박사학위 이런 거 갖고 있고 막 정말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철두철미한 사람, 아주 성경을 훌륭하게 또 많이 기록한 그런 사람이죠. 실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면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나도 수제자 같은 그런 열심히,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바울처럼 내가 좀 되어야 돼,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좀 많이 닮은, 조금은 좀 미숙해 보이는 그러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이렇게 지내면서도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를 만한 그런 실수를 또 많이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이라는 그런 신비한 비밀을 오픈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 비밀을 저렇게 했죠. 야,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조용히 이게 좀 이렇게 특별한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 하시면서 우리 한번 마가복음 8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3년간 지내시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실 것, 그리고 부활하게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안에 그때까지는 약간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이셔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기대감을 깨뜨리기보다, 하여튼 그들의 기대감을 막 깨뜨려서 자기들의 나중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겠노라 그러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말씀을 던지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크게 낙심을 시키지 않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입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자, 이제 됐다. 얘네들 3년간 훈련시켰더니 이제는 됐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시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오픈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시 주목하게 됐던 것이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주 보편적이에요. 참 재밌는 것이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비밀을 알려주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변. 여러분, 항변이라고 한자어로 표현하니까 좀 약간 뭐 경건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정중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 보니까 항변이란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책망하다, 훈계하다, 좀 따지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바쁘고 피곤해 죽겠는데 뭐 그런 생각까지 고민까지 하고 삽니까? 싶으실 텐데 성경이 사실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개연성을 살펴보니까 베드로가 좀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연상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젊은 왕이 이제 좀 이런저런 좋은 그런 개혁적인 정책을 펼쳐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나이 많은 대신들이 주상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반대하고 막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막 저를 밟고 넘어가시고 막 그렇게 나이 많은 수염 희끗희끗한 대신들이 젊은 왕에게 이렇게 막 반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도 뭔가 이렇게 연장자 된 입장에서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예수님이 좀 길이 엇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책망하는 투로 그렇게 따지듯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뭔가 아직 좀 예수님이 사회 경험이 좀 적고 세상물 좀 덜 드셔서 뭔가 좀 약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배도 있었고 아주 좋은 성능의 그물도 있고 막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말만 듣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죽긴 왜 죽어요?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좀 훌륭한 이 땅 가운데 나라를 좀 일으키시고 군사적으로 로마도 그냥 멋있게 물리치시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시고 예수님의 그 권세를 좀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12명의 뭔가 이렇게 따로 좀 특별 독립된 그런 팀을 좀 예수님이 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였을 거라는 상상을 제가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신정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더 이상 고난이나 역경 같은 것은 우리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고통, 고난, 망하는 것, 인생의 문제 이런 것은 내 곁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취업하는 거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아주 멋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사는 사업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들에는요 이처럼 신정론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신정론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하신 통치는 항상 의롭다.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바르다. 의롭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신정론에 대한 의구심 내지는 도전심을 품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저도 가끔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이 넘쳐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가? 왜 방관하신가? 하나님이 전지전능 안 하신 거 아닐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전쟁을 침공해가지고 그 죄 많은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은 눈길도 안 주시는 것일까? 정작 그 전쟁을 일으킨 자국 젊은이들도 그 전쟁에 징집되기 싫어가지고 차를 타고 다른 나라로 막 도망가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까? 전염병과 지진과 여러 자연재해들 앞에서 왜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대입해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찾아오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신정론의 목적은요, 인생론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인생론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의도 겪고 때로는 죄와 고난 이런 것도 많이 접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정론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비록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고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범람해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하실 것이다. 이것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믿고 꿈꾸는 그런 신정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는요 죄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이나 교회나 다 이 죄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보다 죄가 많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계속해서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더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덜 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정론의 목적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세상의 여러 가지 꼬드김, 악한 그런 유혹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선함과 의로움을 향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열정적으로 펼쳐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임해야 할 영적 투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힘듦 앞에서, 고통 앞에서 에휴, 인생 뭐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뜨겁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심장과 열정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당당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예수님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열정의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한 그러한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의 가슴에 과연 예수가 있습니까? 머리로 이해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끌어내려서 가슴에 그러한 복음의 불씨가 있는가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모름지기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출세했을 때나 안 할 때나 뭐 부유할 때나 뭐 부족할 때나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하죠. 목회자든 성도든 뭐 하여튼 뭐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옳은 면에서죠. 그릇된 일관성 말고요. 옳은 면에서 일관적으로 살아갈 때에 참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일관성이 과연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위대하고 효과적인 전도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만날지라도 그 앞에서 인생의 열정이 꺼지지 않는 삶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며 만족하며 열정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이제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머리, 그다음에 가슴, 그리고 어디죠? 네, 배. 지금 배를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배짱. 아까 거츠라고 말씀드렸는데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가슴에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의 불씨가 살아 있다면 과연 이 배로 내려가서 내가 얼마나 배짱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배짱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매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진학, 진로, 취업,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장년층들은 이렇게 직업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들, 그리고 노년층에서는 은퇴나 노후 문제 이런 것들로 많이 고민하며 서로가 버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 힘드셨고 또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 악화되어 가지고 이율도 계속 뛰고 모두가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을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폴 스톨츠라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위기와 역경을 대하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기와 역경을 대하는 세 가지 유형,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코월드, 겁쟁이라는 거예요. 겁쟁이. 위기를 만나면 도망가거나 숨기에 급급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캠퍼, 야영자라는 거예요. 야영자, 적당히 안주하는 사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는 모르겠다, 텐트 치고 그저 자연만 관망하며 쉬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지 이러한 야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형을 제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클라임버, 등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경과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부딪혀보는 사람들, 도전해보고 올라가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인물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이 되시나요?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배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총동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무엇보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그러한 배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 경험 이런 것보다도 더 먼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너희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그 금메달리스트들이 방송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저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 김재덕 선수의 그런 말들이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선수가 이렇게 양궁 경기를 했던 장면도 다 살펴봤는데 막 기억이 났었는데, 여러분 연상되는 거 뭡니까? 그 선수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코리아 화이팅! 하면서 막 얼굴 시뻘개지면서 막 핏대 세워가면서 코리아 화이팅! 하면서 막
마이크가 그쪽에 있지 않은데도 저쪽 멀리서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양궁 선수단 감독님이 말하기를 김재덕 선수가 뭔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막 파이팅 막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재덕이가 떨려서 파이팅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셨더라고요.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양궁 선수와 또 관역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인데, 이 선수로부터 관역이 떨어진 거리가 70m래요. 그리고 관역 전체의 지름은 122cm고 그 10점짜리 표적은 12.2cm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저 뒤에 있는 벽에 달려 있는 저런 글씨 예배 시간에는 상수놀로 출입해 주세요. 제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도 봐서 외우는 건데 그것도 안 보일 만한 정말 점으로 보일까 말까한 그런 관역에다가 선수들이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궁 선수들이 시력이 막 다 2.0 몽골 사람들처럼 막 3.0 이래가지고 그 관역을 잘 보고 쏜다? 아니에요. 그 선수들이 5조준을 한다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10포인트를 향해서 이 선수들이 바람과 방향의 세기들 이렇게 감을 잡아가지고 저기 관역 전체 가운데 어느 이 10포인트를 향해서 감으로 5조준을 해서 쏜다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그러한 큰 국제 경기에서 5조준을 해가지고서는 이 한 발 한 발 쏜다?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망설여지겠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익숙하지 않잖아요. 해외니까 바람의 방향, 바람의 힘 이런 것도 낯설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감을 믿고 수도 없이 5조준에서 땡겨서 맞춰봤던 몇 백발, 몇천 발, 몇만 발을 쐈던 그 자신의 감에 의지해서 배짱을 가지고 5조준을 해서 쏘니까 10 이러한 성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좀 십자가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열정으로 태웠다가 이것을 여러분의 배로 또 끌어내려서 여러분들의 배짱으로 삼아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배짱으로 삼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파도와 그 크기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강력하고 낯설게 다가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과감하게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배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내 등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있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5조준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감이 잘 안 잡힐 때도 있을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도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분을 뭐하러 믿고 따르냐?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말들 속에서도 배짱을 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배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살을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쏜 5조준의 화살이 결과적으로 10점 10의 포인트에 명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먼저 좀 이렇게 생각했던 세 가지 기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요?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 왕의 도시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화와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그 당시 분봉왕이 그 케사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아주 기획적으로 건설한 아주 훌륭한 도시였어요. 황제의 우상, 신화의 우상,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통과해야만 합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사람의 기술이 음식점에 가면 로봇들이 막 음식을 착착착
돌아가면서 쿠팡 센터도 뉴스 보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고 로봇이 착착착착 하면서 수만 개의 그 배송물들을 나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게 세상 지식이, 기술이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가슴에 그 예수님으로 인한 불씨를 유지하고 십자가로 얻은 그 배짱으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을 따른다,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열정을 드러내시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